걱정 거수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독수리같이 올라가리라. 안보하는 자 강건하리라.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시온 성가대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로웠죠? 예. 저는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잘하는 거는 저절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늘 그런 마음인데 오늘은 더욱더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성가대에 자리가 좀 더 꽉 찼으면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엘리는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던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아주 볼품없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림이 하나 담겨 있었는데 위로부터 빛이 환하게 비치고 한 소년이 두 손을 정성껏 모으고 기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소년이 사무엘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후 제 마음속에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요.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시중 들면서 자라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어린 사무엘이 어느 날 밤중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놔두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우리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과 교통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한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술에 취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면박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 직분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던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홈리였고 작은 아들은 비느하스였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탐내 가지고 제물을 그만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엘리는 아들들을 막지 아니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아니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이스라엘을 책임진 사람이었지만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부재가 엘리 제사장 시대의 불행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이 구절과 함께 이제 떠오르는 그런 그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좀 대비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그런 그 시대였고요, 한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이와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대략 3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열어주셨네. 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아유, 하나님이 닫아놓으셨네. 안 열어주시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린 상황, 닫힌 상황을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어플 바이블 25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블 25가 처음 시작될 때 이 바이블 25를 거의 전적으로 다 이제 준비하고 출시하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강식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에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성경 콘텐츠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지혜사에서 잔뼈가 굵었고요, 톰슨 성경, 라이프 성경 뭐 이런 성경책들을 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장까지 했지요.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 성경 출판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0년대에 대한기독교 서회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한기독교서의 자회사로 대한기독교서의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뭐를 꾸준하게 준비를 했냐면 인터넷 시대에 기독교 모든 문서들을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을 준비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9년, 2010년 이 무렵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막 열리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 김광식 권사님은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모든 성경 콘텐츠를 담아가지고 바이블 25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출시를 하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바이블 25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은 그때 안 정해졌군요. 어쨌든 이게 찾아와서 저한테 지금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럼 김 권사가 하면은 내가 도와줘야지, 함께 할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십자가 아주 그 전문가인 송병구 목사한테 가가지고 송병구 목사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송 목사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김광식 권사가 한다는 일인데 내가 같이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김광식 권사님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바이블 25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일을 기도했습니다. 첫째,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형교회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은 개인적으로다 누가 투자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직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이분이 아주 한국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사람과 단체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김광식 권사, 송 목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분에게 제안을 하고 만약에 그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이런 그 마음이, 그런 그 반응이 나오면은 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일치하게 그러면 같이 해야지, 같이 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공헌을 해야지,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이블 25를 시작을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저희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를테면 비전이지요. 바이블 25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콘텐츠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이블 25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번역을 해야 돼. 다른 언어로, 세계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어로, 또 하나는 중국어로, 또 하나는 스페인어로. 영어와 중국어와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만 번역이 되면은
이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마음에 이 바이블 25 앱이 100만 개만 깔리면 100만 유저만 확보를 하면은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0만 개가 금방 되더라고요. 100만 개가 뭐예요? 얼마 안 있어? 200만 개도 넘었어요. 최고로 많이 이렇게 깔렸을 때는 230만 명이 유저로 다 이렇게 이 바이블 25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여간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예. 그런데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100만 개만 넘어가면은 재정적으로 그 일을 너끈하게 감당하고도 남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재정적으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이 모바일 광고 시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그 아이들 하는 게임, 그다음에 무슨 쇼핑몰,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성경 앱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광고가 거의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빡빡하고 힘이 든지,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고, 서버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플이 이렇게 많이 깔렸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막 제안이 옵니다. 큰 교회에서도 제안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제안이 오고 다 거절을 했어요. 다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국민일보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예? 200만 개가 넘어가니까 그걸 가지고서 국민일보하고 콘텐츠를 나눠가지고 함께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하자. 예? 그때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새롭게 하게 되었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글쎄 그만 그때 국민일보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의가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옛날 일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누구의 입, 누구의 손, 누구의 입김도 타지 않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일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지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은 매우 위험한 일처럼 여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맞아요. 충분히 자기의 상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검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검증이 될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되지 않아요. 이게 검증하는 길입니다. 박성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브루더호프 공동체에서 아내하고 두 아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 거의 유일한 한국인 가족인 것 같아요. 이분은 어린이 가구를 만드는 커뮤니티 플레이팅스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쟁기출판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요, 12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대요. 저 강원도 평창에서 12남매. 옛날 일 생각나시죠? 예? 12남매 12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아주 행복한 그런 그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게 이미 11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은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이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높은 곳에서 몇 번인가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었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유산 시도를 했는데 이 아기가 끝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큰 누나의 도움으로 아기는 무사히 태어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박성훈 한창 그 청소년기 예민한 그런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엄마를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사랑했고 존경했는데 그 이후로는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고통이 너무너무 커져갔지요. 결국 반항심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빗나간 생활을 하는 기나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들이 100여 명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여간 그 찬송 속에 있었대요. 그런 후에 목사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설교였겠지요?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도무지 생각은 안 나는데 설교가 끝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 함께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다고 그러지요. 아니, 기도가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기를, 너 궁금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정말 궁금한 거를 그 자리에서 막 아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성훈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큰 은혜,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의 지금까지의 그런 그 모든 죄악이 다 생각이 나고 죄악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환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게 되는데 얼마나 깡마르고 볼품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훈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자기의 온 마음을, 자기의 온 몸을 감싸 안았고, 그리고 그가 보는 모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것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렴.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렴. 그래서 박성훈은 그 음성대로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죄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아들의 말을 듣던 어머니의 눈에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훈아, 나를 용서하렴. 그날 일어난 그 화해의 놀라운 은혜는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와 같은 사건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믿음은 뭐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은 기쁘잖아요. 얼마나 그 음성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언제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지요. 레마는 그 기록된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을 가리켜 우리가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말씀 뽑기. 예?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뽑기를 안 합니다만은 말씀 뽑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말씀 뽑기. 이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이에요? 1189장입니다. 성경이 총 몇 구절일까요? 31,102절입니다. 예? 31,102절 가운데서 한 절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이거는 2024년도에 나에게 주신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뽑는 게 저는 바로 레마를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뽑기는 축복을 약속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309절 정도를 미리 준비했다가 그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31,102절 가운데서 뽑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 뽑기를 통해 가지고 레마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생활에서 레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놓치지 말자.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게 뭘까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레마의 길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도구로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 노트를 해마다 나누어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는 반드시 나에게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레마가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뜻을 비추어 주고 판단해 주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레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가 될 때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어떻게 말씀이 회복되는지 사무엘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간절함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고 왕국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올 2024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가 나의 삶 가운데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길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걸어 나아가도록 2024년도 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